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상원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이 주일학기 때부터 쭉 지나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한갑이 돼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또 이 카톡에 이 한갑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야 엊그제 그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함께 칸타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눈 깜빡 했다가 떠보니 이게 욕심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빠르는지 정말 빨리 지나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한 얘기, 이제는 뭔가 서서히 떠날 준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다 라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은 눈 깜빡할 사이 인생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려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버나드 쇼라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한 작가가 있습니다. 많은 희극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다 마치고 무덤을, 이제 죽으면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묘비, 영국의 묘를 잘 안 가보셨을 것 잘 모르실 텐데 그 묘비가 있어요. 묘비에 딱 보면은 무슨 글이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 묘비에 상당히 참 독특한 글을 남겼어요. 이게 그 글을 이제 한글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그 묘비에 있는 글을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영부영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무덤이 있는데 그 안에 어영부영하다면 이렇게 무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그 가면서까지 인생들의 그 후배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면 오빠는 너도 이렇게 된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느냐 하는 그런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용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상당히 지배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시간들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몸과 혼 그리고 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몸과 혼, 다시 말하면 이 몸 육체와 정신 이러한 것들을 통합시켜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주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과 혼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방향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좀 특별히 이렇게 가을 그리고 이 추수한 그 들녘들을 바라보면 뭔가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어마어마한 그 수확을 거두고 열매들도 거두고 이러면 뭔가 좀 즐거움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항상 그 가을의 어떤 그 뒷모습들을 보게 되면 뭔가 조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온다. 내 인생의 열매들을 거두고 뭔가 그 다음 보면 이제 삭막한 차가운 아주 냉랭한 인생의 어떤 가을이 온다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늦가을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뭔가 쓸쓸함과 애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눈물이여 하염없는 눈물이여 이 그 가을의 늦가을의 그 추수를 걷고 난 다음에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흐르는 그 눈물들 그 인생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하나 그 뒤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눈물들에 대한 노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과 이 혼이 부지런히 그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먹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이게 먹는 것이 우리 삶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다가 갈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근데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게 영입니다. 이 영이 열리면 이 영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영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몸과 이 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땅에 이 붙어서 살아가는 내 몸과 정신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이고 신앙인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순간이다. 라는 얘기들을 주석자들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참 얼마나 많은 이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면 고통이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참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라마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서 내 인생에 살아온 이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삶에 그려놨던 이 굴곡진 삶 정말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인생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 하나의 그 본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묘사가 아주 뚜렷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제단에 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들을 우리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씻김을 받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염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잡아서 이렇게 태워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온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이런 인간의 대제사장과 달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양이 되시고 소가 되시고 비둘기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작고 큰 죄를 하나하나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믿음장과 또 대제사장이라는 이 제사라는 이런 것이 나올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그 시간 60년의 세월을 70년의 세월을 그 주어진 시간을 살아오는데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비교적 없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이 인생의 그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보면은 그 사이클에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은 선한 일을 갑자기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 선과 악이라는 그 사이클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돼서 어느 때는 내가 참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로 이런 하나의 연민, 다른 사람을 하나하나의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까? 정말 이 아까운 것을 내가 다 줘서 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착함이 왜 나한테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나한테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다니. 아니 저 사람 좀 더 놔둬도 될 건데 팍팍 긁어가지고 그 괴롭히고 또 가져오고 빼앗아오고 탈취하고 이런 악한 모습이 나한테 있네.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 굴복진 죄와 또 이런 악행과 또 불의와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더불어 그 다음에 또 의와 더불어 또 이게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 서신 거예요. 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좀 더 마지막 그 더 나은 본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로 영원한 본향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성에 오늘 본문 마지막 때 나온 것처럼 그 성에 예비하신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서 대제사장으로 그 해결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씻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주셨는데 또 그래도 우리는 죄를 또 지어요. 회개했는데 또 지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처럼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심리학자인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이 사이클이 있다. 이 사이클은 뭐냐? 선한 하나의 일을 해가는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은 악의 어떤 자기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나를 끌고 나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악한 사이클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 해서 나는 정말로 죽일 놈이야. 나는 정말로 이제 천국에 못 가. 그게 아니고 이런 사이클들이 모든 인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이클들을 가만히 심리적인 분석을 하고 신앙적인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한 사이클이 이렇게 조그만해. 이 선을 행하는 시간도 되게 짧고 악을 행하는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악을 행하다가 보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돼 있는데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짧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 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선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의로운 척, 믿는 척,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척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거짓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악의 화신, 악의 사람만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악의 사람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끊임없는 어떤 여정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있는데 어떤 우리가 사이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선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악한 사이클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이 삶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선이 좀 크고 악한 일들은 좀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 완전히 했지만은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사이클에서 나타나고 악이 우리에 나타나는데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서 갈수록 하나님의 본향에서 멀어져서 결국 이 하나님의 본향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의 사이클 안에 이렇게 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 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더 좋은 세계,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더 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 뭐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을 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선의 사이클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된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가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를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는 방향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한다는 이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선의 영향, 선의 힘, 선이 그를 좌우하면서 그를 성화시켜 나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원이 조금 커요. 이 방향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방향이 없으면은 분명한 정확한 방향이 없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떤 사람의 묘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영부영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것은 어떠면은 우리의 삶의 감각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무엇이 우리 영혼의 참으로 생명이 되고 무엇이 우리 영혼의 사망이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지각입니다. 이 지각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간다는 것은 곧 바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지각을 가지지 못하면 이게 해악이 되어서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서에서 보면 바른 지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 뭔가 좀 바른 이 지각을 갖게 했으니까 와서 무엇을 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당신 누구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군대 귀신들 이 사람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지각이 뭔가가 분명한 바른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각, 바른 지각이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분명한 것은 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선한 어떤 역동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각, 방향, 삶의 방향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뭐냐?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가 여러분의 더 나은 본향일 수 있습니까? 뭐 시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집을 우리 박명수 목사가 했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저도 참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 들어서 살 집이 없어요. 근데 그 집이 우리의 본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잠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잠깐 거쳐가는 하나의 초소밖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안 돼요. 많이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근데 100년 살면 정말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 시간을 사는데 그것이 영원한 초소인 것처럼 사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아파트 이런 것은 전부 다 영국의 그 자치도시가 갖고 있는 카운실인 곳이 카운실. 다시 말하면 못 사는 사람들로 다 한꺼번에 몰아 이 정부에서 그들이 하나하나 이리저리 못 가겠도록 몰아는 것이 바로 다 그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를 그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그리 빌딩이다. 아주 추한 빌딩이다. 왜 추한 빌딩이냐면 내가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자꾸 가려요. 내 시야가 앞으로 쭉 멀리 저 뒤까지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사느냐? 아파트 플라시에 산다 그러면 너 집에서도 못 살구나. 이 영국 사람들은 하우스라고 하면 반드시 2층 그리고 거기에는 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 멀리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2층에서 보면 그런 것을 집이라고 해요. 이 아파트를 살려고 자꾸 우리는 아파트의 이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향처럼 생각하면서 거기 요즘 젊은이들이 완전히 거기에다 올인을 해서 그게 상당히 이 나라의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돈이고 그게 그들의 어떤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면 이건 나라의 하나의 망할 징조예요. 사실 집이라는 것은 잠깐 이렇게 거쳐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지 그런 방향이 정확한 사람, 이 사람은 감각, 다시 말하면 이 정말 좋은 지각, 좋은 감각을 가지고 지금 일단 첫 단계에 그에 걸은 것을 맺고 있다. 그리고 선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선한 그 사이클 안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물론 이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악한 사이클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이 악한 사이클이 어떤 경우에 그 평생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잘못한 몇 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 악한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가 해결을 했습니까?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이 뜰 수가 있겠어요. 그 눈물에.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잠깐 이 한눈 팔고 어떻게 한 사이에 그 보면 조그만 이 악의 사이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바울에게
모든 베드로에게,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이 작은 사이클을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기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고,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어떻게 봤을 때는 교육 자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고 이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 조금은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 언젠가. 근데 악이 전체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방향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큰 것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영주에 있으면서 거기 예전에 장신대 총장 되신 우리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한국 교회 얘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생겨났던 많은 이 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전체 많은 문제들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들었는데 정말 참 마음이 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곳곳에서 하나님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골에서 그 조그만 몇 명 되지 않는 시골에서 성도들의 삶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심고 정말로 뛰어나신 분인데 30년의 인생의 세월을 다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총장도 마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는데 어느 큰 교회 장로들이 왔더래요. 이제 목사님 이제 신학 교육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교회를 한번 좀 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청빙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그 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혹시라도 이 조그만 지금 그 시골 그분 영주에 내가 있는데 이 시골에서 혹시 조그만 몇몇 성도들이 나를 불러서 참으로 내가 교수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목사이지만 그들이 나의 어떤 이 성경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다 거기에서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이 참 제대로 이 한국교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감명도 받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바른 방향을 잡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바른 방향, 다시 말하면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1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것에서는 먼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3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라는 행동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잡을 때 믿음의 행동 원리가 그의 삶의 하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나가야 될 행동이야. 이 믿음이 그들의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창조신앙입니다. 그건 내 믿음에 있어. 반드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완전히 버려진 인생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구속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셨다. 내 죄의 근본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죄들은 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또 회개해가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렇게 해가면서 또 선한 힘을 하나하나 더 크게 만들어갈 그런 하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이 구원의 신앙,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구원 공동체적인 하나의 신앙을 가지면서 또 구원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주셨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가 그냥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해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바로 순례자적인 신앙. 나는 순례자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 땅이 내가 가야 될 하나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고 저 무덤이 그래서 어영부영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그게 내가 인생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그 신앙,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원칙에 의해서 인생의 자기의 행동과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좀 더 우리가 보면 근데 이걸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다 해주면 우리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면 이걸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게 내 인생에서 안 나타나지? 결과가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영국에 가면 브리스톨에 이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은 기도의 아버지라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노트에 정말로 깨알처럼 써놓은 기도가 있는데 이 고아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버려진 그 사람들이 고아들을 하나하나 먹이는데 얼마나 가지고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부정한 일이 많겠어요.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분 고백하는 것은 기도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지금 그 빽빽하게 써놨던 기도 노트의 마지막 결론이 조지 뮬러 목사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지 그 응답을 받지 자기 살아생전에 못 받은 사람.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줬는데 약속까지 해줬는데 내 인생이 그걸 받지를 못해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원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오늘 뭐라 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끊임없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 기도한 것을 다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보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뭐냐?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어떤 것은 때로는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못 받은 내 자식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의 자식, 손자 때 내가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본향을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직은 내 것이 아닌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희미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희미한 사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 사람. 그걸 잡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 그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가 꿈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책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가 냈던 책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가끔씩 그 만나면은 아니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 생각에 그 대통령 만들라고 뭐 하려고 저런 것을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 대통령 만들겠다는 게 그래서 그랬더니 또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부자지간에 이게 좀 제정신인가 내가 이 생각은 근데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졸업을 이제 할 때가 됐는데 뭐 영국에서 UCL에서 정치외교학과부터 공부하고 준비는 계속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그 친구가 영국에서 영주권도 가지고 영국에서 시민권도 가질 수 있었는데 전부 자식들 다 못 갖게 했어요. 그리고 자식 군대도 가게 하고 전부 다 들어와서 우리 가족은 흠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들 대통령 돼야 된다. 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신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정말로 그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필요 없어요. 이게 본인의 확신이니까 확신한 걸 붙잡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뭔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분명히 한 10년, 20년이 되면 뭔가 그 결과, 그가 바라보고 있던 것에. 근데 하여간 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니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약속을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온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 그게 뭐냐?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될 마지막 본향이다. 이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은 이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그 재산을 쌓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게 뭐 돈이 되고 그게 내게 어마어마한 것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사람들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이 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주 화려하고 아주 기름진 땅과 또 약간 황무한 땅이 있는데
조카 노덱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가 기름진 땅을 차지하면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황무한 그 땅 속에 거기에 거할 것이다. 네가 황무한 땅을 선택할 일은 없겠지만 그 선택하면 내가 이 기름진 땅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이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언젠가 내가 잠깐 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들 살아가면서 나를 만들고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멋진 하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가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면 이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그 결과가 오늘 주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야, 너 명성아, 나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를 부르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일컬음을 받는 거, 너 이승규, 이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의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평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 일컫는 것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무나 좋아. 너의 하나님이 된 건 나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것들을 오늘 이 성경에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본향을 향해서 나간 사람. 또 마지막 두 번째는 마지막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의 성,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이 도성,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시간 정말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악한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끌어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